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특별히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에 첫날인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 와 있는 거 주의 인도하심이고 주의 복이고 은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또 이 첫 우리 새벽 동행 새벽 기도회라고 여전도회에서 따뜻한 차를 또 아침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십시오. 이 동네 차 맛집이 교회다.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동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앞서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초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난주까지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회고를 들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시 잘 들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고를 왜 했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4장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세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세대인데 그 약속의 세대가 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금지하는 금령과도 같은 말씀으로, 때로는 지시하는 명령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내가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경고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호해서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다 보니 이렇게 하면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마치 처벌 규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4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주제요, 우리와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소멸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 땅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이 되지 말고 그 땅에서 살아내는 이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바로 그 살아내는 소망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세대일 텐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원하시면서 초청하는 이들일 텐데 아직 그 속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를, 내 자매를 주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4장은 주제가 심플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다가 4장 후반부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렇게 도피성을 설치하셨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가지다. 제발 살아라.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광야 2세대들이잖아요. 광야 1세대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광야 1세대들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 두려운 분이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거 잘 될 확률 높지 않네, 굳이 그렇다면 굳이 힘들게 그 약속의 지경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이 상황들과 경험들 속에서 실망을 축적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가서 살아라. 너희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상과 벌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와중에 살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께서 베풀길 원하시는 은혜의 깊이가 훨씬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일 것인데, 근데 그것이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스라엘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 이렇게도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군요. 야, 하나님 이런 나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들어라 제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강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권면이나 청유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행해라,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지켜라, 반드시 스스로 삼가라, 힘써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게 해라, 배우게 해라, 가르치게 해라, 교훈해라. 그래서 살아라. 이것이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하는 금령도 있고 또 지시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금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지시죠. 이것은 단 한순간만 지키고 그 앞에서만 잠깐 떼우고 넘어가면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대로 하면 살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사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해라, 그래야 살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이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장인 동시에 처방전입니다. 그럼 처방전 누가 내리죠? 권위 있는 자가 내립니다.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죠. 고난을 가지고 살 길을 아는 사람이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처방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아나는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이 시간에 맞춰서 그 약을 먹으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처방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 가운데서 살아나고 치료하는 길이 있다. 여러분, 이 신명기 4장에 말씀하는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잘 먹어서 육체적으로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 말씀에 관한 법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살라고 하는 겁니까? 살으라는 이야기는 정신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정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라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지키지 않았던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살아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셔서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가 몸보다 이 마음을 먼저 챙긴다라고 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거 아니다.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산다. 몸만 살아나서는 안 된다.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 육신의 문제만, 눈에 드러나는 문제만 살아나서는 안 된다.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를 말해줘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해라. 사실 이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이 법적인 용어가 등장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명기는요, 십계명의 해설서입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의 적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실제로 알고 지키도록 안내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이 새로 만들어낸 법이다, 법조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말은 관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법도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지켜야 돼.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법도입니다. 그럼 규례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규례입니다. 규례를, 법도를 알게 해라. 법도를 아는 사람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규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민하게 분별하며 믿고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